스님이 깨달으셔가지고 처음 설법할 때 5명 모여서 5명. 오늘은 그거를 조금 많구나. 어디가 없어? 비가 오는 기간비가 와가지고 비말이 아니라고 다 가신 것 같고. 오늘이 2월 도로인데 인달 2월이라 공짜달 도로인데 갖고 공짜라 오늘 나누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를 좋아하는데 배운사 신경들 공짜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날짜들이 스님이 맨날 이야기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과 달을 중심으로 한 태음력, 이것을 둘을 합쳐서 하는 태양력, 이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은 에집트에서 시작되었고, 태음력은 마음의 페르시아 쪽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 태음. 그 사람은 더우니까 밤에 장사를 하는 떠나니까 달을 지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을 때 태음력을 많이 개발하셨고, 중국에서는 이 태양력과 태음력을 합쳐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동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맞지 않아요. 두 시간이. 그래가지고 윤일과 윤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달은 달이 뜨거워지는 시간하고 태양이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 달을 윤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짜로 생겨서 그 달에 공짜로 생긴 달인데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해서 우리 불교에서 옛날부터 이 윤달에 많은 불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예수제라든가 수육제라든가 아니면 삼사순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글을 이렇게 불사를 윤달을 만들어서 공짜로 한 달이 생겼으니까 그날 결국한 일을 하자 해서 윤달에게 여러 가지 불사 소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생긴 연유가 여러분들 영조대왕이라고 잘 알죠? 영조대왕이 하루는 궁궐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기 남문 밖에, 지금으로 남대문 밖에서 서방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뻗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야, 저게 뭐냐, 신하들을 시켜서 한번 가봐라. 그게 무엇이 또 빛이 나냐.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물지개를 쥐고 오다가 그걸 받쳐놓고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물지개를 쥐고 인사한테 기이한 일이 있는 거 하고 데리고 인도한테 가서 다른 별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늙은 사람이 물지개를 받쳐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뭐하는데 물지개를 지고 거기서 자고 있었나 하니까 나는 실은 공부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스님인데 태조 이래로 스님들을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도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길러다가 나눠주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낭파입니다. 하고 딱 그렇게 해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낭파 스님이 말씀을 드리기를 임금이 백성을 사랑스럽고 백성을 아끼고 백성을 잘 지도해 가면은 그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밝은 그런 아주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인연법이라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이다. 임금이 백성한테 잘하면 백성도 임금과 나라에 충성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아따 그 좋은 말이다. 응? 그런 좋은 법이 있었느냐. 오늘 내가 좋은 법문을 들었으니까 너의 소원이 있으면 내가 하나는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우리 스님들을 잡아다가 성이나 쌓고 울력이나 시키고 각 사찰에서는 종이나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차나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너무 많은 부역을 저희들한테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날 윤일이나 윤달만이라도 이들이 쉬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호도리를 다스린 날이다. 그 말이야. 공짜날이 그냥 휘공짜가 아니라 부처님의 도리, 공도리, 공호도리를 다스리는 치. 그래서 공치는 날이다. 그래서 비 오고 윤일이고 이런 날은 공짜로 생긴 달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윤달에 불사를 많이 하게 된 연유가 됐다.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런 연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예수제도 하고 삼사설례도 하고 산신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행사라. 기도, 그러죠?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 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어떤 소원이 있든가, 어떤 일이 안 풀리든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든가 하면 기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임금도 나라에 큰 일이 닥치면 산에 가서 기도부터 한다. 자기 조상 묘에 가서
종묘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모신 자기 역대 임금들을 모셔온 것을 종묘라고 그래. 거기서 죄를 모시는 게 윤달에 꼭 가서 죄를 모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 기도를 그냥 대흥상에서 그냥 예수죄 한다 하니까 그냥 돈이나 얼마 내라 그놈 내고 그냥 온가지 비 온다고 저리 하는가, 장날이니까 안 가, 먼 날이니까 안 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꼭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어야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정말요. 그래서 기도는 정성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다 기도를 해요. 모든 성인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의 간디라는 성인이 있었잖아요. 그 간디는 힌두교인이야, 힌두교인. 브라만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인이니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에, 불교의 기도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봉불정진이다.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정진, 이것을 기도라 한다. 그 말이야,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이 간디르가 뭐라는 유명한 말을 했냐면, 하루를 여는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에 열쇠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자물쇠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 간디. 이게 간디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잘 때는 기도를 하고 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불자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는지 내가 바로 부처가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떠나보니까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생멸심이 생기고 나태심이 생기고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의욕이 항상, 의욕이 항상 충만해하고 항상 받고 말고 행복한 불자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내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항상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예수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스님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죄 먼저 닦아라. 이거 자식들이 너 죽으면 49년 지내질지도 안 지내질지도 모르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 네가 스스로 지내고 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극락 가는 길을 닦는다. 그래서 예수죄다 그 말이에요. 응? 죽을 때 죽을 임시 한번 생각하면 많이 아팠을 때 정신이 있었겠는가? 정신이 없지. 누구나 봐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봐봐. 정신이 없잖아. 백에 한나 천에 한나. 야, 오늘 나 갈란다. 너희들 화합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에 한나, 만에 한나 있었지 전부 정신 하나도 없이 된다고.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나도 정신 하나 없이 가겠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내가 죽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을 하고 죽어야 합니다. 평소에서 계속 해야 정신없을 때 나무아미타불이 나오지. 자동차 몰고 가서 그 브레이크 칵 잡으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나무아미타불이 어디가 있어 없어 나무아미타불은. 그것은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기도를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을 떠나보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나 나무아미타불이 나오게 돼 있다. 저번에 스님이 말씀드렸죠. 고려말에 나온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제진에는 모든 제문에 보면 나온 스님 시나 나온 스님 법문이나 나온 스님 축원이 대부분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원이 다 나온 스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 나온 스님한테 속가에 누이가 있어서 누이가 편지를 해서 야 아무리 출가했지만 그래도 한번 와서 식구들한테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응? 다 보고 싶어 한다. 나도 보고 싶어서 편지를 낸다. 한번 오너라. 오십시오 하고 편지를 해서 그러니까 나온 스님 답장을 해서 나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당장에 딱 끊으시오. 물론 한문으로 썼지. 그런데 한문으로 하면 여러분 해보라 몰라. 한글로 하면 그래 스님이 해석한 거 당장에 딱 끊으시오. 대신 그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고 보낸 시가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하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라는 것에 계신 거. 여러분 지낼 때마다 하잖아요. 아미타불 제하방. 우리 고륜스님 맨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은 어느 곳에 계신 거. 첩득 심주 절망과 마음에 확 새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아미타불 탁득 심도 절망과 그 나 보고 싶은 그 마음에다가 아미타불을 확 심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아미타불을 찾아라. 염도 염구 무념처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마저 없어질 때가 있다. 이 생각, 보고 싶은 마음, 그 생각마저 그냥 다 없어져. 지금 염두라는 이 마음마저 없어질 때까지 마음에 붙여서 아미타불을 이용을 하면 육문상반 샤금방이다. 육문이 어디예요? 육문. 그렇죠. 어디? 손 들고 이야기해봐. 육문 몰라? 막자. 달고 다니면서도 몰라. 안이비설신이. 눈, 코, 귀, 입, 맛, 감촉. 응? 내가 감각하고 있는 요새 보는 감각, 듣는 감각, 냄새 맡은 감각, 맛보는 감각, 만지는 감각, 생각하는 감각. 이 육문. 그것이 육문. 달고 다니면서도 몰라. 지금 대형사 나온 지 지금 20년, 30년, 40년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보른 스님이 육문상강 작은강 할 때 뭐랬어? 육문이라니까 저기 식당 안에 육문 보살을 생각했어? 그 여섯 감각 기관이 다 부처님 강명으로 빛이 날 거다. 그래서 나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는 시가 나홍 스님이 자기 누나한테 보낸 편지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의식하는 그 의식 중에는 나홍 스님의 시나 수련이나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겉으로 했냐, 그 말에 겉으로 슬렁슬렁 그냥 입 따라서 육문상강 작은강 하면 육문상강의 영물적 한번 보고 육문상강 작은 영문이 무엇이고 작은강이 무엇이고 하고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몸과 마음이 이 세상과 인연이 다 할 때 아미타불 영원한 빛이고 한량없는 빛이고 한량없는 역사인 아미타불이 바로 나올 것 아니냐. 불교 여러 개 다 알아갈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팍 파고 들어가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안다는 것은 줄이면 하나 아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마음심자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 뿐이다. 설명한 것은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 팔만대장경이 다 방편이라니까. 본 마음을 밝혀가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 본 마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오직 지금 내가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어야 만이 있고 억이 있고 억만이 있고 조가 있는지, 하나 없는 억이 어디가 있고 하나 없는 천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모르니까 천을 안들 만을 안들 무슨 소양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찾는다.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 지옥가 지옥 가기가 제일 쉬워. 지옥 가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면.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지옥 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옥 가기가 쉽다고 그런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스님이 어느 큰 스님한테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지옥 가네. 큰 스님이 누가 지옥 갑니까? 내가 지옥 가네. 아니 이렇게 도를 많이 닦으시고 도인으로 소문난 우리 큰 스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네를 만나려면 내가 지옥을 가야 만나지 않는가? 그럼 누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응? 이 사람아, 내가 지옥을 가야 자네를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알았어요? 한번 살펴봐요, 자기를. 이런 날 좋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려도 비가 왔고 모든 마음이 다 풍요롭게 돼 있을 때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응?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갈 것이냐, 언제 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생의 네 가지의 의문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이다 보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중에 하나로 다 알아야 극락세계를 가지. 하나로 다 알아야 극락세계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알아놓고 갈 때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가면 어째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모르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거 봐봐. 내가 어디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왜 내가 두려움을 느낀가? 그 원인은 몰라서. 증권 투자를 해도 모르니까 두렵지. 이놈 사건 남을 돈 많나. 제 새끼 돈을 부겨줘갖고 받을까. 그 몰라서 탁 알면 하나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아파트를 사서 나올 건가 손해볼까. 알면 아무 상관이 없지. 증권이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탁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두려움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번뇌 망상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명, 알지를 모른다. 무명. 밝음이 없다. 그래서 알지. 알면 밝아. 알면 마음이 밝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어? 죽음이 두려움이 없다. 저승을 안 가보고 죽어보지를 안 해서 두려운 것이다. 죽어보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가보고도 알아.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한다. 그렇지? 안 하는 거요. 부처님이 영업이 없는 거요. 어디 대답해봐. 우리 회장 대답해봐. 안 하는 거요. 부처님이 영업이 없는 거요. 어?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얼마나 좋은,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 두려움이 없는 거. 그 알면 두려움이 없다니까. 모르면 두려워. 그래서 캄캄하면 두려운 거야.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불 켜면 그래도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 나를 진실로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쉬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모든 것은 어째요?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생불멸이 되고, 공을 알 수 있고, 공을 알 수 있고, 연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 불생불멸이나 연기나 공이나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본 마음, 본각,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본원님,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보면 본각이 본각. 원래 우리가 깨달아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만 탁 알아버리면 아무 두려움 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뭔 두려움이 있고 뭔 걱정이 있고 뭔 번뇌 망상이 있겠어요? 없어.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부처님이 거짓말이 없다면 부처님이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 어디서 했어? 여러분들 맨날 있잖아. 금강에 맨날 우리 주위에서 있는 금강이니까. 거기 부처님 말씀, 나는 진여자고 실여자고 불광하자 불이여자. 나는 헛된 말을 안 한다. 나는 이간질하는 거야. 거짓말 안 한다. 진실한 말만 한다. 거기 5가지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 그걸 맨날 읽잖아요. 안 읽어봤어? 맨날 우리 주의스님하고 달달달달달달달 부처님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부처님 역사 2500년 3000년이 다 돼간 그 역사에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소위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반론. 부처님 이 말씀이 틀렸습니다 하고 한 사람도 없어. 역사상. 이 역사상 지금까지. 공자도 부처님 말씀 맞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다른 사상을 펴냐? 그 나라, 그 환경, 그 사람들한테 맞게 펴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들 생각대로 펴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이 틀려서 부처님 말씀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진실한 말이다. 바른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다 바른 말이다. 왜 그러냐?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출가하기 전에 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눈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해놓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제도 잘 모시고 삼사순례도 잘 다니고 수대제도 잘 지내고 산신기도도 잘하고 호흡되는 불사에 시주금도 많이 내고 하시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법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일단은 행복하게 사세요. 절대 웃고 찡그리고 그러지 않고 네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 같은 거 싸우지 말고 그런 거 싸우고 싶으면 나무 감이타고 하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